이렇게 큰 시들 이후에 또 이제 69편이 나오죠. 이제 주의 전으로 이어지는 이 시편에는 마치 지옥에서 끓어오르는 불길 같이 뜨거운 저주들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저주 기호는 참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시인은 그의 대적에게서 인생의 행복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를 구해요. 먹을 게 없어라 하는 순간 먹을 게 이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라 하면 건강이 사라지고, 집이 망하라 하면 이제 집이 망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추방을 받아라. 이제 시편 69편은 우리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큰 해석적 도전을 주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또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아무리 원수가 미워도 이렇게 혹독한 저주 기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원래는 말이 시가 되잖아요, 그죠? 저주하면 그게 또 그 말이 시가 되어서 그게 또 오나 봐요. 언젠가 올 것 같은 이런 두려움. 그래서 여러 비평학자들은 이 시인은 참 저열한 인간이다, 늘 정복과 보복만 생각한다. 존 브라이트 같은 학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는 멀어진 사람이다. 비어슬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밝은 세상으로 못 나왔다, 여명의 시간에 있다, 어둠과 빛의 경계에 있다. 그리고 반스 같은 경우는 성화가 제대로 안 되었고 부분적으로 성화되었다. C.S. 루이스조차도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야만인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이 시를 더 자세히 보면 이 시는 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것보다 더 혹독하게 이 시인을 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준 거 다 가져가라. 그러면 공평하죠. 어떤 정의가, 이 저주 기원에는 정의가 있는 거예요. 거친 배신을 당했고 조롱과 모욕을 당했고 체포되어서 구금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심각하게 앓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자기 방어의 유일한 수단이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 기원을 드리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이 기도는 성도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이고, 이런 기도가 신약 성경에 없지 않아요. 서물례 장로들과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냐고 성도들도 신원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한 그 짓을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바울조차도 말해요. 그러니까 정의의 보복은 있는 거예요, 그죠? 신약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도 회개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스스로 풀어가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본 시편의 여러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인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시인처럼 예수님도 까닭없이 미움을 당했고, 시인처럼 예수님도 형제들과 친척들에게 외면을 당했고, 시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고, 시인처럼 예수님은 썰get한 신포도주를 마셨고, 시인의 저주 기원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서 11장 9절에 적용해요. 시인의 저주 기원은 계시록에서 성취되고, 거처가 황폐해져라는 시인의 저주 기원은 가론 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본 시편의 내용이 자신에게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시편의 저주를 원수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저주를 스스로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시편의 저주는 예수님이 받을 고난의 심도를 보여주고 나아가 저주를 사랑으로 바꾸시는 청량할 수 없는 은총을 또 드러낸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69편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까닭 없는 미움이 예언의 성취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를 헬라어 선물 도레아라고 하는데 까닭 없이 이 대격에서 나온 부사 까닭 없이 도레안 선물은 도레아고 그 부사가 되면 도레안이 되어서 까닭 없이가 되게 했습니다. 선물을 거저 주듯이 인생에는 이유 없는 미움도 있고 선물도 있죠. 문화인이 되는 것은 이유 없는 이런 미움 또 혐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체해 가는 거예요. 그죠? 인종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러다고 해서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또 신체 조건과 아파트 평수가 다르다고 해서 사는 동네가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은 다 차별하죠. 그리고 멸시하는데 문화인이 되고 특별히 신앙인이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거죠. 시인이 낯선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 이 시인은 누구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까? 형제들에게 또 어머니 자식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 친척들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낯선 사람, 크세노스가 정신 나간 사람, 크시스테미 같은 어근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미친 사람은 낯선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는 이 시인. 그러니까 이 시인은 주님의 열정에 대해서 주님의 집에 대해서 특별한 열정을 갖고 살았어요. 그죠? 엘리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열정이 이 시인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었죠. 바로 이제 이 시편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왔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 그 열심이 너무나 뜨거워서 나를 태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태워 먹는다. 70인경의 열정이 바로 이제 질투심인데 질투심이라는 것은 정당한 열정이에요. 내 것에 대한 분노죠. 그래서 주의 집인데 이 주의 집이 너무나 타락하니까 뜨거운 열정을 갖는 이 모습. 자기를 삼키는 듯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9절이 우리가 시편 69편 자체만 읽어보면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여지가 한 절도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 절에서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69편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적용 안 될 시가 하나도 없다고 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해석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는 것은 69편 9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69편의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9편 21절에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이 짧은 구절이 이 시인에게 정말 쓰라린 상처를 준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데 5번이나 인용이 돼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시인에게 준 이 사건이 어쩌면 은유적으로 준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실제적으로 주어지고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또 48절에서 한 번 더 되고 마가복음 15장 36절에서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요한복음 29장 29절에서 이 사건, 이 장면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마소라 본문을 보면 그들이 나의 음식에 독을 주었다고 읽고 있어요. 그 독을 다 주었는데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 번역이에요. 70인경은 독을 쓸개로 홀레로 읽죠. 홀레로 읽고 있는데 마태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인경 이행의 초가 옥소스인데 싸구려 신포도주가 되겠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썰개탄 포도주 오이노스로 설명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70인경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말은 신포도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시인의 시대에 썰개와 신포도주는 초상당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따뜻한 위로를 기다렸는데 친구들의 지독한 위로 방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핀 효과가 있는 신포도주, 썰개탄 신포도주를 거부하셨어요. 그죠? 같은 내용이지만 질은 좀 달랐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모르핀 효과를 마지막까지 거부한 거예요. 독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는 로마서 11장 9절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것에 대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적용을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70인경을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69편 24절에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소서 하는 이것이 계시록 1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붓다와 쏟다가 에케오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붓는데 여기서는 진노를 붓는 거죠. 그 에케오가 그 예수님이 피를 쏟다 할 때 에케오, 그 성령을 부어주다가 에케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하고 사도행전이 이 쏟다, 붓다 이것으로 절묘하게 이어지는 그 성령을 이렇게 쏟아 부어준 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 부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가롯 유다에게 이루어졌는데 황폐하게 되다라는 동사가 재밌죠. 에레모 사도행전에서는 거처가 에레모스가 되게 하옵소서, 거처가 광야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